세상은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가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도 한 사람을 향해 걸어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사람들의 계산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는 것은 위험한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목자는 계산보다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잃어버린 양은 길을 잃었을 뿐입니다. 스스로 돌아올 힘도 방향을 찾을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직접 찾아 나섰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도, 멀리 떠났을 때도, 죄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 삭개오를 찾아가셨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우물가로 가셨으며 병든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외면한 사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당신도 나는 하나님께 너무 멀어졌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많은 사람 속에 묻혀 있는 당신을 지금도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찾았다. 이제 내 품으로 돌아오너라. 하나님의 사랑은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아브라함, 유월절, 홍해, 광야, 가나안. 모든 이야기는 하나를 향해 흐르고 있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남지 않았다. 하늘에만 머물지 않았다. 그 사랑은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로 걸어 들어왔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분은 왕의 궁전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마구간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태어나셨다. 왜일까? 하나님의 사랑은 높은 자리에만 머무는 사랑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는 사랑이기 때문이다. 예수는 멀리서 사람을 구원하지 않았다. 병든 자의 손을 잡았고 소외된 자와 식탁을 나누었고 슬픔 앞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동정이 아니라 동참이었다. 그 사랑은 오해를 받았고 거부당했고 미움받았다. 그러나 예수는 돌아서지 않으셨다. 사랑은 편한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 십자가를 선택한다. 예수는 죄가 없으셨다. 그러나 죄인처럼 취급받으셨다. 왜냐하면 우리 대신 그 자리에 서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대속이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는 말씀하셨다. 다 이루었다. 그 말은 포기가 아니라 완성의 선언이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침내
끝까지 도달한 순간이었다. 사람들은 십자가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흘 후 무덤은 비어 있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했다. 부활은 사랑이 실패하지 않았다는 하늘의 대답이었다.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2000년 전 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실제로 오신 사랑이다. 십자가는 말한다. 너는 그만큼 사랑받는 존재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다. 멀리서 지켜보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 자리까지 내려와 대신 죽어주는 사랑이다. 오늘 당신이 기억해야 할 한 가지. 당신은 십자가만큼 사랑받고 있다. 세상은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가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도 한 사람을 향해 걸어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사람들의 계산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는 것은 위험한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목자는 계산보다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잃어버린 양은 길을 잃었을 뿐입니다. 스스로 돌아올 힘도 방향을 찾을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직접 찾아 나섰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도, 멀리 떠났을 때도, 죄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 삭개오를 찾아가셨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우물가로 가셨으며 병든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외면한 사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당신도 나는 하나님께 너무 멀어졌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많은 사람 속에 묻혀 있는 당신을 지금도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찾았다. 이제 내 품으로 돌아오너라. 하나님의 사랑은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아브라함, 유월절, 홍해, 광야, 가나안. 모든 이야기는 하나를 향해 흐르고 있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남지 않았다. 하늘에만 머물지 않았다. 그 사랑은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로 걸어 들어왔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분은 왕의 궁전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마구간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태어나셨다. 왜일까? 하나님의 사랑은 높은 자리에만 머무는 사랑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는 사랑이기 때문이다. 예수는 멀리서 사람을 구원하지 않았다. 병든 자의 손을 잡았고
소외된 자와 식탁을 나누었고 슬픔 앞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동정이 아니라 동참이었다. 그 사랑은 오해를 받았고 거부당했고 미움받았다. 그러나 예수는 돌아서지 않으셨다. 사랑은 편한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 십자가를 선택한다. 예수는 죄가 없으셨다. 그러나 죄인처럼 취급받으셨다. 왜냐하면 우리 대신 그 자리에 서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대속이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는 말씀하셨다. 다 이루었다. 그 말은 포기가 아니라 완성의 선언이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침내 끝까지 도달한 순간이었다. 사람들은 십자가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흘 후 무덤은 비어 있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했다. 부활은 사랑이 실패하지 않았다는 하늘의 대답이었다.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2000년 전 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실제로 오신 사랑이다. 십자가는 말한다. 너는 그만큼 사랑받는 존재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다. 멀리서 지켜보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 자리까지 내려와 대신 죽어주는 사랑이다. 오늘 당신이 기억해야 할 한 가지. 당신은 십자가만큼 사랑받고 있다. 세상은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가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도 한 사람을 향해 걸어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사람들의 계산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는 것은 위험한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목자는 계산보다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잃어버린 양은 길을 잃었을 뿐입니다. 스스로 돌아올 힘도 방향을 찾을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직접 찾아 나섰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도, 멀리 떠났을 때도, 죄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 삭개오를 찾아가셨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우물가로 가셨으며 병든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외면한 사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당신도 나는 하나님께 너무 멀어졌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많은 사람 속에 묻혀있는 당신을 지금도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찾았다. 이제 내 품으로 돌아오너라. 하나님의 사랑은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아브라함, 유월절, 홍해, 광야, 가나안. 모든 이야기는 하나를 향해 흐르고 있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남지 않았다. 하늘에만 머물지 않았다. 그 사랑은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로 걸어 들어왔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분은 왕의 궁전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마구간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태어나셨다. 왜일까? 하나님의 사랑은 높은 자리에만 머무는 사랑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는 사랑이기 때문이다. 예수는 멀리서 사람을 구원하지 않았다. 병든 자의 손을 잡았고 소외된 자와 식탁을 나누었고 슬픔 앞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동정이 아니라 동참이었다. 그 사랑은 오해를 받았고 거부당했고 미움받았다. 그러나 예수는 돌아서지 않으셨다. 사랑은 편한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 십자가를 선택한다. 예수는 죄가 없으셨다. 그러나 죄인처럼 취급받으셨다. 왜냐하면 우리 대신 그 자리에 서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대속이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는 말씀하셨다. 다 이루었다. 그 말은 포기가 아니라 완성의 선언이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침내 끝까지 도달한 순간이었다. 사람들은 십자가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흘 후 무덤은 비어 있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했다. 부활은 사랑이 실패하지 않았다는 하늘의 대답이었다.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2000년 전 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실제로 오신 사랑이다. 십자가는 말한다. 너는 그만큼 사랑받는 존재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다. 멀리서 지켜보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 자리까지 내려와 대신 죽어주는 사랑이다. 오늘 당신이 기억해야 할 한 가지. 당신은 십자가만큼 사랑받고 있다. 세상은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가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도 한 사람을 향해 걸어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사람들의 계산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는 것은 위험한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목자는 계산보다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잃어버린 양은 길을 잃었을 뿐입니다. 스스로 돌아올 힘도 방향을 찾을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직접 찾아 나섰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도, 멀리 떠났을 때도, 죄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 삭개오를 찾아가셨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우물가로 가셨으며 병든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외면한 사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당신도 나는 하나님께 너무 멀어졌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많은 사람 속에 묻혀 있는 당신을 지금도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찾았다. 이제 내 품으로 돌아오너라. 하나님의 사랑은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아브라함, 유월절, 홍해, 광야, 가나안. 모든 이야기는 하나를 향해 흐르고 있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남지 않았다. 하늘에만 머물지 않았다. 그 사랑은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로 걸어 들어왔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분은 왕의 궁전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마구간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태어나셨다. 왜일까? 하나님의 사랑은 높은 자리에만 머무는 사랑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는 사랑이기 때문이다. 예수는 멀리서 사람을 구원하지 않았다. 병든 자의 손을 잡았고 소외된 자와 식탁을 나누었고 슬픔 앞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동정이 아니라 동참이었다. 그 사랑은 오해를 받았고 거부당했고 미움받았다. 그러나 예수는 돌아서지 않으셨다. 사랑은 편한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 십자가를 선택한다. 예수는 죄가 없으셨다. 그러나 죄인처럼 취급받으셨다. 왜냐하면 우리 대신 그 자리에 서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대속이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는 말씀하셨다. 다 이루었다. 그 말은 포기가 아니라 완성의 선언이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침내 끝까지 도달한 순간이었다. 사람들은 십자가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흘 후 무덤은 비어 있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했다. 부활은 사랑이 실패하지 않았다는 하늘의 대답이었다.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2000년 전 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실제로 오신 사랑이다. 십자가는 말한다. 너는 그만큼 사랑받는 존재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다. 멀리서 지켜보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 자리까지 내려와 대신 죽어주는 사랑이다. 오늘 당신이 기억해야 할 한 가지. 당신은 십자가만큼 사랑받고 있다. 세상은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가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도 한 사람을 향해 걸어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사람들의 계산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는 것은 위험한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목자는 계산보다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잃어버린 양은 길을 잃었을 뿐입니다. 스스로 돌아올 힘도 방향을 찾을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직접 찾아 나섰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도, 멀리 떠났을 때도, 죄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 삭개오를 찾아가셨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우물가로 가셨으며 병든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외면한 사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당신도 나는 하나님께 너무 멀어졌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많은 사람 속에 묻혀 있는 당신을 지금도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찾았다. 이제 내 품으로 돌아오너라. 하나님의 사랑은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아브라함, 유월절, 홍해, 광야, 가나안. 모든 이야기는 하나를 향해 흐르고 있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남지 않았다. 하늘에만 머물지 않았다. 그 사랑은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로 걸어 들어왔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분은 왕의 궁전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마구간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태어나셨다. 왜일까? 하나님의 사랑은 높은 자리에만 머무는 사랑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는 사랑이기 때문이다. 예수는 멀리서 사람을 구원하지 않았다. 병든 자의 손을 잡았고 소외된 자와 식탁을 나누었고 슬픔 앞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동정이 아니라 동참이었다. 그 사랑은 오해를 받았고 거부당했고 미움받았다. 그러나 예수는 돌아서지 않으셨다. 사랑은 편한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 십자가를 선택한다. 예수는 죄가 없으셨다. 그러나 죄인처럼 취급받으셨다. 왜냐하면 우리 대신 그 자리에 서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대속이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는 말씀하셨다. 다 이루었다. 그 말은 포기가 아니라 완성의 선언이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침내 끝까지 도달한 순간이었다. 사람들은 십자가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흘 후 무덤은 비어 있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했다. 부활은 사랑이 실패하지 않았다는 하늘의 대답이었다.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2000년 전 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실제로 오신 사랑이다. 십자가는 말한다. 너는 그만큼 사랑받는 존재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다. 멀리서 지켜보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 자리까지 내려와 대신 죽어주는 사랑이다. 오늘 당신이 기억해야 할 한 가지. 당신은 십자가만큼 사랑받고 있다. 세상은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가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도 한 사람을 향해 걸어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사람들의 계산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는 것은 위험한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목자는 계산보다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잃어버린 양은 길을 잃었을 뿐입니다. 스스로 돌아올 힘도 방향을 찾을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직접 찾아 나섰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도, 멀리 떠났을 때도, 죄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 삭개오를 찾아가셨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우물가로 가셨으며 병든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외면한 사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당신도 나는 하나님께 너무 멀어졌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많은 사람 속에 묻혀 있는 당신을 지금도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찾았다. 이제 내 품으로 돌아오너라. 하나님의 사랑은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아브라함, 유월절, 홍해, 광야, 가나안. 모든 이야기는 하나를 향해 흐르고 있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남지 않았다. 하늘에만 머물지 않았다. 그 사랑은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로 걸어 들어왔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분은 왕의 궁전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마구간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태어나셨다. 왜일까? 하나님의 사랑은 높은 자리에만 머무는 사랑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는 사랑이기 때문이다. 예수는 멀리서 사람을 구원하지 않았다. 병든 자의 손을 잡았고 소외된 자와 식탁을 나누었고 슬픔 앞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동정이 아니라 동참이었다. 그 사랑은 오해를 받았고 거부당했고 미움받았다. 그러나 예수는 돌아서지 않으셨다. 사랑은 편한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 십자가를 선택한다. 예수는 죄가 없으셨다. 그러나 죄인처럼 취급받으셨다. 왜냐하면 우리 대신 그 자리에 서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대속이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는 말씀하셨다. 다 이루었다. 그 말은 포기가 아니라 완성의 선언이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침내 끝까지 도달한 순간이었다. 사람들은 십자가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흘 후 무덤은 비어 있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했다. 부활은 사랑이 실패하지 않았다는 하늘의 대답이었다.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2000년 전 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실제로 오신 사랑이다. 십자가는 말한다. 너는 그만큼 사랑받는 존재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다. 멀리서 지켜보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 자리까지 내려와 대신 죽어주는 사랑이다. 오늘 당신이 기억해야 할 한 가지. 당신은 십자가만큼 사랑받고 있다. 세상은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가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도 한 사람을 향해 걸어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사람들의 계산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는 것은 위험한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목자는 계산보다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잃어버린 양은 길을 잃었을 뿐입니다. 스스로 돌아올 힘도 방향을 찾을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직접 찾아 나섰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도, 멀리 떠났을 때도, 죄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 삭개오를 찾아가셨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우물가로 가셨으며 병든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외면한 사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당신도 나는 하나님께 너무 멀어졌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많은 사람 속에 묻혀있는 당신을 지금도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찾았다. 이제 내 품으로 돌아오너라. 하나님의 사랑은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아브라함, 유월절, 홍해, 광야,
가나안. 모든 이야기는 하나를 향해 흐르고 있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남지 않았다. 하늘에만 머물지 않았다. 그 사랑은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로 걸어 들어왔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분은 왕의 궁전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마구간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태어나셨다. 왜일까? 하나님의 사랑은 높은 자리에만 머무는 사랑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는 사랑이기 때문이다. 예수는 멀리서 사람을 구원하지 않았다. 병든 자의 손을 잡았고 소외된 자와 식탁을 나누었고 슬픔 앞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동정이 아니라 동참이었다. 그 사랑은 오해를 받았고 거부당했고 미움받았다. 그러나 예수는 돌아서지 않으셨다. 사랑은 편한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 십자가를 선택한다. 예수는 죄가 없으셨다. 그러나 죄인처럼 취급받으셨다. 왜냐하면 우리 대신 그 자리에 서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대속이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는 말씀하셨다. 다 이루었다. 그 말은 포기가 아니라 완성의 선언이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침내 끝까지 도달한 순간이었다. 사람들은 십자가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흘 후 무덤은 비어 있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했다. 부활은 사랑이 실패하지 않았다는 하늘의 대답이었다.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2000년 전 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실제로 오신 사랑이다. 십자가는 말한다. 너는 그만큼 사랑받는 존재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다. 멀리서 지켜보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 자리까지 내려와 대신 죽어주는 사랑이다. 오늘 당신이 기억해야 할 한 가지. 당신은 십자가만큼 사랑받고 있다. 세상은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가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도 한 사람을 향해 걸어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사람들의 계산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는 것은 위험한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목자는 계산보다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잃어버린 양은 길을 잃었을 뿐입니다. 스스로 돌아올 힘도 방향을 찾을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직접 찾아 나섰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도 멀리 떠났을 때도 죄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 삭개오를 찾아가셨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우물가로 가셨으며 병든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외면한 사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당신도 나는 하나님께 너무 멀어졌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많은 사람 속에 묻혀 있는 당신을 지금도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찾았다. 이제 내 품으로 돌아오너라. 하나님의 사랑은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아브라함, 유월절, 홍해, 광야, 가나안. 모든 이야기는 하나를 향해 흐르고 있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남지 않았다. 하늘에만 머물지 않았다. 그 사랑은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로 걸어 들어왔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분은 왕의 궁전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마구간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태어나셨다. 왜일까? 하나님의 사랑은 높은 자리에만 머무는 사랑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는 사랑이기 때문이다. 예수는 멀리서 사람을 구원하지 않았다. 병든 자의 손을 잡았고 소외된 자와 식탁을 나누었고 슬픔 앞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동정이 아니라 동참이었다. 그 사랑은 오해를 받았고 거부당했고 미움받았다. 그러나 예수는 돌아서지 않으셨다. 사랑은 편한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 십자가를 선택한다. 예수는 죄가 없으셨다. 그러나 죄인처럼 취급받으셨다. 왜냐하면 우리 대신 그 자리에 서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대속이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는 말씀하셨다. 다 이루었다. 그 말은 포기가 아니라 완성의 선언이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침내 끝까지 도달한 순간이었다. 사람들은 십자가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흘 후 무덤은 비어 있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했다. 부활은 사랑이 실패하지 않았다는 하늘의 대답이었다.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2000년 전 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실제로 오신 사랑이다. 십자가는 말한다. 너는 그만큼 사랑받는 존재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다. 멀리서 지켜보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 자리까지 내려와 대신 죽어주는 사랑이다. 오늘 당신이 기억해야 할 한 가지. 당신은 십자가만큼 사랑받고 있다. 세상은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가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도 한 사람을 향해 걸어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사람들의 계산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는 것은 위험한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목자는 계산보다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잃어버린 양은 길을 잃었을 뿐입니다. 스스로 돌아올 힘도 방향을 찾을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직접 찾아 나섰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도, 멀리 떠났을 때도, 죄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 삭개오를 찾아가셨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우물가로 가셨으며 병든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외면한 사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당신도 나는 하나님께 너무 멀어졌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많은 사람 속에 묻혀 있는 당신을 지금도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찾았다. 이제 내 품으로 돌아오너라. 하나님의 사랑은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아브라함, 유월절, 홍해, 광야, 가나안. 모든 이야기는 하나를 향해 흐르고 있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남지 않았다. 하늘에만 머물지 않았다. 그 사랑은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로 걸어 들어왔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분은 왕의 궁전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마구간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태어나셨다. 왜일까? 하나님의 사랑은 높은 자리에만 머무는 사랑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는 사랑이기 때문이다. 예수는 멀리서 사람을 구원하지 않았다. 병든 자의 손을 잡았고 소외된 자와 식탁을 나누었고 슬픔 앞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동정이 아니라 동참이었다. 그 사랑은 오해를 받았고 거부당했고 미움받았다. 그러나 예수는 돌아서지 않으셨다. 사랑은 편한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 십자가를 선택한다. 예수는 죄가 없으셨다. 그러나 죄인처럼 취급받으셨다. 왜냐하면 우리 대신 그 자리에 서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대속이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는 말씀하셨다. 다 이루었다. 그 말은 포기가 아니라 완성의 선언이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침내 끝까지 도달한 순간이었다. 사람들은 십자가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흘 후 무덤은 비어 있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했다. 부활은 사랑이 실패하지 않았다는 하늘의 대답이었다.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2000년 전 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실제로 오신 사랑이다. 십자가는 말한다. 너는 그만큼 사랑받는 존재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다. 멀리서 지켜보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 자리까지 내려와 대신 죽어주는 사랑이다. 오늘 당신이 기억해야 할 한 가지. 당신은 십자가만큼 사랑받고 있다.